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면서 제약을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시며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 담당하셨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심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예수님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청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년 전에 미리 이 교회를 세워서 이 청도에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 증거하라고 이 어둠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라고 주님 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여기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제 2025년 새해를 또 한 해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분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정말 더욱 열심히 전도해서 이 교회당을 가득 채우고 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정관명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임원들과 함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또 전쟁이 시작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연약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해가 지도록 그를 붙잡아 주실 때 그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할 때 이 교회가 날로 성장과 부흥을 가져다 주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일 동안 양식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온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안녕하세요. 추우신데 고생 많으시죠? 어제 집에서 나올 때 워낙 추워가지고 단단히 무장하고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날씨가 봄날씨네요. 그래서 괜히 내가 두터운 옷을 입고 온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여기 오니까 완전히 같은 나라에서 좁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상당히 차이 나네요. 지금도 서울 쪽에는 눈이 들러갔는데 여기는 눈도 안 왔다며요. 이 남쪽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 되면 연료비 때문에 많은 염려가 되는데 또 여기 날씨가 따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한 데면 사람이 마음이 또 포근해지잖아요. 날씨가 추우면 사람이 또 움츠리고 마음이 또 좁아진 느낌이 있는데 남쪽 지방들은 마음이 넓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꾼의 자세, 일꾼이 갖춰야 될 몇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교회에서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방금 말씀 좀 형님한테 드렸더니 또 내년 2025년도 새로운 일꾼들이 또 선임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울중앙교회는 이제 11월 말로 인해서 한 해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11월 17일 주일날 모든 임원들을 발표했어요. 이제 내년 2025년 새해를 위해서 또 임원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앞주 12월 1일부터는 이제 다음 해기에 임원들이 교체하면서 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교회가 이제 연말에 이렇게 새로운 임원들을 선정하고 또 한 해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역교회도 많이 그런 서울중앙교회처럼 그런 임원 선정을 한 달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임원 선정한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일의 결정은 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세우는 것, 전도인들이 세우지만은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을 세울 때 보면 목사님이 세울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기도 하지만은 또 직분 받은 것을 또 어떻게 거부한 일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인이 세운 것이 아니라 전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제게 일을 맡겼는데 그 싫다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거역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나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에 어때요? 죄송한 마음도 있고 부족한 저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에 참 감사가 되잖아요. 또 일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은 다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어요. 당시 어부들은 어때요? 세상적으로 좀 소외되고 배우지 못하고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다 능력 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뭐라 했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배우는 우리에게 설교한다고 가소롭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루에 설교할 때 몇 명을 구원시켰어요? 3,000명 또는 5,000명.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들려줬어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그 지팡이, 그 모세가 부름 받을 때 나이가 몇 세요? 80세. 그러니까 나는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이러지 못하겠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 우리 몸은 새하가지만 우리 마음은 안 늙으시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웃음 말 하시려는 거 하면은 내가 안 된 일이지만은 우리 어머님한테 그래요. 혹시 다른 형제 소개해 주면 시집 갈랍니까? 아이 가고 말고. 그럴 거예요. 몸은 이렇게 새하간 것 같지만은 속은 청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약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은 강건해. 우리 서울중앙교 은빛 어르신들을 아침 9시 반에 1시간 말씀을 듣고 끝나고 11시에 말씀 듣고 오후에 또 교제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교회 어르신들이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얀 백발에다가 몸이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몸이 새하긴 것 같지만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 맡기는 것은 나는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어느 부서에 일을 맡겨지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보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가 한 30여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자리가 너무 빈자리가 많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 임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임원이 어느 부서에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가 성장과 부흥을 갖다 줘요. 오늘 여기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에 지금 집사를 몇 명 세워요? 7 집사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점점 왕성했어요. 우리 이 수면은요, 이 지역에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오늘 7 집사로 인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물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랬지만은 오늘 2절에 보면은 1절을 볼까요?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보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되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만큼 교회가 점점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수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당 몇과 싸웠어요? 1,000명을 싸웠어요. 우리는 나는 연약하지만 내 배후에는 1,000명을 하나님이 붙일 정도 힘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임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보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문제는 충성된 사람. 우리 충성이란 말을 함으로 충성,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인사 탁 해도 충성 그러잖아요. 충성, 충자가 뭐예요? 충성, 성자에다가 충자에다가 정성, 성자를 써요. 충성이라는 것은 가운데 준자에다가 마음심자래요. 정말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면은 반드시 자기의 맡겨진 부서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장 말씀에 충성된 사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자. 앞에서 일하신 분들이 정말 자기 일에 충성하면은요, 그 후임이나 또 새로 말씀 듣는 분들이 앞에 일하신 분들이 어떻게 일하는 걸 잘 눈여겨봐요. 아, 저렇게 열심히 하구나. 저렇게 봉사하구나. 봉사도 받들봉 섬길사. 와, 저렇게 받들면서 우리를 섬겨주구나. 저도 이제 2004년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아시죠? 저는 장로계 목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2004년도에 구원 받았어요. 제가 구원 받을 때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이 교회에서 그러한 광경을 봤어요. 야,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저렇게 나를 위해서 받들고 섬길까?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되고, 야, 이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담임했던 교회, 일반 교회가 너무 다르구나. 거기서 마음의 감동을 더 받게 되죠. 새로운 분들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섬겨주고 막 그럴 때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섬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 보고 더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수양관에 오신 분들을 보세요. 대부분 새로 오신 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섬겨줍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점심 또 이렇게 음식도 타서 이렇게 대접해 주고 뭐 하나하나 모든 것을 어린아이같이 받들어 주니까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질서 가운데 큰 물 흐르듯이 한 번 모이면 10,000명, 12,000명까지 모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아요. 감동. 그거는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본이 되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총회적으로 참 매년 20 내지 25%가 성장합니다. 본래 학예 수양회를 5차에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7차까지 가면 문제가 된 것은 애들이 개학이 들어가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이제 학예 수양회쯤 되면은 뭐요? 휴가가 있는데 휴가가 끝날 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7차 때 가려면 휴가 쓰려면 정신없는 사람이 한 더위에 휴가를 써야 하는데, 아니 7차 때 그때 휴가 낸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한대. 안 그러겠어요? 한 더위 휴가를 다 넣잖아요. 휴가 쓰라고 나오죠, 직장에. 근데 한 여름이 지나고 이제 어느 마다 가을 초에 이제 늦을 때 휴가 쓴다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차 정도 돼야 휴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우리 지금 수양관을 수용하려면 약 7,000 내지 8,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10,000명, 12,000명이니까 숙소가 모자라고 어디서 해요? 본당에서부터 한번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모든 시스템, 모든 것이 다 주관하잖아요, 우리 전도인들이. 그런데 7,000명, 8,000명 수용했는데 10,000명 넘으니까 불만이 쏟아져요. 뭐요? 우리가 세상에 여기 뭐 의자에서 내가 자려고 왔냐? 누구는 혜택 받아갖고 방에서 편안하게 샤워도 하고 그런데 의자에서 주무시라고 새로 오신 분들 전도를 했는데 불만이 많아. 우리 집에 편안하게 이렇게 잠잘 수 있는데 뭐 처음에 이제 사람을 꼬시잖아요. 뉴욕에 가지고 우리 산에 참 경치도 좋고 뭐 물 좋대요. 실컷 이렇게 좋다고 선전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 여름에 더웠고 뭐 샤워도 언제든 해야 되는데 물도 제한을 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불편해. 그래서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모처럼 만에 모시고 왔는데 불편하니까 어디로요? 가려고 하니까 어디다 집을 얻어요? 펜션을 얻어요. 우리 제가 이제 교구에 이번 27일부터 28일 수련회예요. 우리 교구 수련회. 하룻밤 잔데 얼마냐니까 70만 원 주래. 그러면은 2박 3일 정도는 몇백만 원 들어가. 이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게 몇 천만 원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일을 벌려놨어요. 수양관 새로 지금 은혜와 진리관 봤죠? 그만한 규모로 지금 일 시작하고 있어요. 텁하고 지금 다 심의 끝나고 지금 건축 들어가고 있어요. 한 2년 있으면 이제 조금 편안할 거예요. 자, 그 엄청난 돈을 들고 이렇게 또 수양관을 지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매년 20 내지 25%의 성장. 그래야 우리가 한 5차 정도 되면은 빨리 끝나고 또 형제 자매님들이 직장에서 자유스럽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양관을 지금 짓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일하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 줬어요. 물론 지역교회도 그러지만 서울중앙교회 얼마나 열심히 오는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지난 2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전도인들이 교구 담당이 바뀌어요. 전에 있었던 교구에서 작년에 올 하계 수양에 93명 데려왔어요. 몇 명이요? 새로운 분들 93명 데려왔어요. 그러면 93명이 올 때는 얼마나 전도 열심인지 몰라요. 그 안에 다른 분들은 매일같이 전도 집회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분들 전도하면 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매일같이 비디오 집회를 해요. 그리고 구역마다 집회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을 또 하계 수양에 인도하기까지 정말 열심히 전도해요. 그만큼 우리 앞에서 일하신 분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도 그냥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충성된 사람 맡기라. 충성된 사람. 교회 일꾼을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 정말 많은 기도하고 세웠단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기 전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어땠다 했어요? 밤새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33편에 보면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라. 여러분 마음 다 알까요? 뭘까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것도 다 아세요. 지금 예배할 때 예수님 여기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오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믿음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능력 주시기로 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자를 하나님 만나주고 능력 주셔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요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그 능력 대신 주님이 뭘 모자라서 기도했을까요? 주님은 모든 일에 본을 보이시고 모든 일에 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를 세울 때 이러한 기도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물론 전도인이 밤새워 기도한 일은 없지만은 1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내년 한 해에 누구를 세울까, 어느 부서에 누구를 세울까, 항상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직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목사님이 기도도 않고 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세운 것 같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일할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 누구를 세우냐에 따라서 그 부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그 부서가 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도를 하고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어떻게 했어요? 산에 내려오면서 밝음의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12제자를 사도를 아포스토로스라고 그래요. 칠판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 12제자를 될 때 다 하나님이 보냄받아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될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남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12제자를 세울 때 보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시 노마를 뒤집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목자를 치면 다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당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를 나에게 많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할 거이다. 베드로는 말했어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죠.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다 동일한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어때요? 다 제자들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부인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 이스라엘 가면은 가바야 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거기에 보면은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교회당에 오면 꼭대기가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교회당 십자가에 아니고 높이 달렸는데 뭐가 있어요? 닭이 딱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부끄러운 거 이렇게 그림도 있어요. 모든 사람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다시 너희들이 다 부인할 때 다시 너희가 오리라. 제자들에게 다 도망가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해야, 성령이 와야 주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예요? 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또 부활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죄 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3절에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뭐라 했는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전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거든요. 오순절날 전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보이려고 뿔뿔이해져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나타나셨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그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 증인. 뭘 되라고요? 증이라는 뜻은 순교라는 뜻이네요. 예수님이 12제자는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예,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이 오니까. 내 증이 되리라. 너는 말투스, 순교, 죽으라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서 제자들은 12제자들은 그 증인의 삶을 때 어때요? 순교를 당하죠. 사도행전 20장에도 볼까요? 20장 2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는 오늘 전도인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갈 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다 운동선수로 비었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임원들에게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었어요. 사명.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 사명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그래요. 미시오. 영어로 사명을 뭐요? 미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죽음밖에 없어요.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그때 복음 전할 때가 어떤 때예요? 1세기.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는 로마는 가이사를 황제로 섬겼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죽는 일밖에 없어요. 히브리 10장에 보면 그때 산업을 빼앗기고 있는 것 다 빼앗기게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은 목숨을 바꾸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어때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멩이에 쳐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사울이 거기에 주님 만나잖아요. 그때 제자들 얘는 다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주님이 흩어지고 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하고 막 3,000명 5,000명 오니까 그걸로 만족하니까 하나님 핍박을 통해서 막 다 노마에서 다 쫓겨내죠. 복음 그때 전할 때 목숨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여러분 노마에 가면 지금 큰 콜로세움이라 알죠? 5년 극장 한 3만 명이 모이는데 그 5년 극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요? 십자가에 거기에 못 박혀 죽이는 장소고 화형시키는 장소고 사자 굶주린 사자들 풀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는 곳이에요. 그때는 지금이야 오락시설도 있지만 그때는 뭐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그 구경한 것이 낙이었어요. 그리고 검투사들, 노예들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 구경해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복음 전에다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 받은 사명은 복음은 죽는 일이에요. 그 앞에 볼까요? 22절에 보라, 아니 거기 21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먼저 21장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도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느라 하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요. 거기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오늘 뭐래요? 거기에 빌립의 7 집사의 중에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이 딸이 뭐라 했어요?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더라. 처녀들이 뭐라 했어요? 선생님 거기 올라가면 예루살렘 오면 죽어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예언 일러줬어요. 거기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요?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요. 이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느라.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전도인들 해외 선교사 파송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편한데 선교 가려면 가지 말고 그 죽을 자리 찾아가라 그래. 저도 선교사로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제 해외 선교를 하면서 가장 제가 그때 당시 약한 곳이 키르기스탄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그리고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마약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러나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여기 온 거 복음 전하다가 순교 각오를 하기 때문에. 하루는 우리 자매 오고 이제 운동한다고 밖에 나갔는데 동네 분이 바로 옆에 분이 목사님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그 버드나무 같은 거 많이 밑에서 사람들만 웃고 막 그래요. 술도 먹고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모르고 옛날에 어떤 그 옛말에 그런 이전에 범무서운 줄 모르네요. 어린 뭐라고요?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갑자기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강아지가 뭐 호랑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무서운지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그동안 다녔거든. 그 말 들을까 뭐예요? 뭐 마약한 사람이 언제 나는 해외 딱 외국 사람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살인 사건들이 주변에 자주 일어나요. 또 우리 옆에 깐뜨라는 그 성도님이 얼마나 그 마약의 사람이 막 온몸을 쑤셨는지 칼로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전혀 남의 일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교회당을 지었는데 땀이 없어요. 담이 없어. 그 나라는 자기들은 뭐 살 때는 전혀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왔다는 거 딱 아니까 제일 먼저 교회당을 질 때 담 먼저 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 지으려고 했는데 담을 쌌는데 올담해가지고 우리 집에 막 그 뭐예요? 그 큰 대꼬라고 하잖아요. 일본 말로. 그걸 막 뜯어서 문을 뜯었어. 그때부터 이제 안 되겠다. CCTV를 5대를 달아놨어요. 그런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맹세하지 말아야겠는데 전혀 두려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죽을 각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은 다 숨겨 내 징이들아 숨겨 죽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가면 천국 가면 얼마나 상이 크겠냐 생각해요. 오늘 여기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울고 그러니까 왜 우냐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했다. 죽을 각오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다시 한번 앞에 20장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봐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난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면은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런 얘기 들었죠.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당시 로마에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그래서 핍박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코바디스라는 말이 거기서네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서 안 갈 때 주님이 가겠다. 오늘 사도 바울 때문에 어때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었잖아요. 한 사람이 희생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다. 한 알의 밀이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는 도매금으로 다 지옥 가요. 누구가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을 때 수많은 영혼이 태어나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을 바라봐요. 먼저 믿는 사람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목사님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교회가 혼란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을 가서 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리잖아요. 그들이 흩었을 때 바로
예수님 말씀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요. 교회 하나님 복음 주자는 하나님 핍박을 통해서 막 흩게 돼 있어요. 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오늘 여기에 스데반 집사는 돌멩이 맞아 죽을 때 예루살렘에 급속도로 성장이 되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하늘의 미랄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뜻이 뭐예요? 본래 죄송합니다. 헬라어 썼어요. 다 이뤘다. 네 죄값을 지불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면서 예수님 뭐예요? 그것이 평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샬롬,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었다.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고 죽음으로 많은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축복이라는 뜻의 영어로 블레싱이 나잖아요. 축복. 어디서 그거 나요? 피 흘리다에서 왔어요. 블레싱이라는 그 어원이 빌리드 피 흘리다 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었고 우리에게 축복이 왔잖아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우리요 근신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첫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지금 누구는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농한기 때잖아요. 지금 보니까 막 가수도 많은데 좀 있으면 일손 바쁘면 전도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농사 지금 조용할 때 전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주님 복음을 전하니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너에게 핏값을 받겠다. 무슨 말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 때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마치 불나방이 불을 좋아하잖아요. 불 속에 뛰어드는 거죠. 에요, 죽게 받은 사명 때문에.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너는 순교하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적당히 봉사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라 했어요? 죽도록.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 죽도록. 주님은 그렇게 요구했어요. 우리 주님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네 죄값을 지불했다.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주의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여러분 살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진짜 지겨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죽음의 형틀이요. 너의 죽을 마치 뭐요? 관을 메고 따라, 그 말이잖아요. 따라오는 것은 죽는 길밖에 없어. 왜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게 죽어야 한 영혼이, 네가 죽을 때 한 영혼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한 알에 밀이 떨어져야, 죽어야 많은 열매가 된대. 기독교는 순교의 정신 아니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는 적당한 습도와 온도 만나면 싹이 나지만 우리 생명은 그러지 않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가. 교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인가. 그러나 십자가를 메고 나를 좇으라. 그러면 힘을 얻으라. 맺는데 쉬워요. 하나님 일은. 고생하는데 재밌어요. 그러나 안 하려고 하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교회요, 헌금하자, 교회 봉사하자, 얼마나 부담된지 몰라요. 메고 따라가죠. 십자가를 메고 좇으라. 법궤를 메고 좇으라 했지. 추리에 끌고 오니까 하나님이 충돌해서 죽잖아요. 우사가. 주님의 일은 수고, 헌신, 봉사, 죽도록 요구하셔요. 거기에 하나님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은 뭘 어떻게 해요? 자기 경험, 지식으로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를 따르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에 이런 직분을 하던데, 그것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올해 집사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 다 어린 거기에 신앙생활을 겪어가니까 어때요? 내가 저 옛날에 저기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나이도 있고 이 정도 했으니까 하고 뒷짐 져버리면 주인이 되죠. 주장하는 자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고 성도의 뭐요? 본이 되라. 주님은 섬기라고 했잖아요. 나는 섬긴 자 중에 있다고 했어요. 섬기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직분 받으신 분들 정말 우리가 올해가 마지막일지 내년은 마지막일지 몰라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놀란 것은 제3성전 질 것 다 끝내놨어요. 다 모든 기구 설계 다 보고 왔어요. 막는 자가 있어. 주님 막음의 역사는 끝나니까, 이방의 시대를 끝나니까 지금도 주님 참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모든 징조는 다 끝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오면은 성경에 아무 문제하다. 주님 징조를 말했잖아요. 너는 천기를 분별할지는 몰라도 얘 시대를 분별할지 못하냐. 제가 키르기스탄에 있으면서 집회할 때 러시아가 전쟁이 일을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많이 살잖아. 키르기잖아. 에이, 전쟁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지금 쿠데타 일어나고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 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권세를 거역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세웠든지 순종해야 돼요. 그가 아무리 나를 잘못 다스릴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줘야 돼요. 교회에 누구를 직분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를 섬겨주고 그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준비해주고 먼저 구원받았고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해줘야 돼. 잘할 수 있도록. 실수하면은 그를 격려해주고 또 잘할 수 있다고 또 격려해주면서 그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에 달려갔다. 예, 받은 사명 때문에. 여러분 전도인들만 사명 받았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종, 둘로서 종. 우리는 주인이 종이라는 말은 우리의 헬라어로 둘로스라는데 둘로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종은 이름이 없잖아요. 주인에게 모든 것이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요. 옛날에는 노예시장이 있어요. 노마에서 4분의 1이 노마에 가면은 종들이었죠. 그러니까 노예시장 가면 반나체 남자들 다 팬티만 입고 서고 거기 쭉 봐가 길거리 가다가 힘 좋을 것 같으면 사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 안 들고 일 못하면 그냥 팔아버려요. 그래서 농기구로 비유해. 우리가 농사에다가 삽이 부러지면 못해요? 못 쓰겠으면 버려버리잖아요. 사람도 죽여도 하소연할 데 없어. 종은. 예,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우리도 주님이 빚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옛날에는 종놀이, 제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상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요. 멸류관 주시려고요. 그런데 안 와요? 정말 우리가 하늘의 멸류관이 얼마나 많이 준비됐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소홀히 하사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청지기가 자기의 일을 게을리했을 때 직분을 뺏어가 보잖아요. 그 빌어먹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물론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있겠느냐. 금세에도 복을 주요. 우리가 복 받을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에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주님이 다 있잖아요.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춰 있다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내년에 은퇴하거든요. 이제 복음을 깨닫고 재밌을 때 지금 은퇴하려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이제 알 만큼 더 자유스럽게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강단에 설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기로 원해요. 예요. 달리기 선수도 상이 있잖아요. 잘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주신 상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러죠. 우리 주님은 수고한 자들, 일한 자들,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줄 상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자기 몸으로 행함을 따라서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상이 준비했어요. 근데 그 상을 싫어요? 그냥 일만 시키고 말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에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버지께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에베소 5장 18절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충만을 받으라니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못 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도 한번 봅시다. 31절 같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여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아. 담대함이 없어.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그들과 만나면서 떠나면서 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승천한 거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50일 됐고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그들이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겠다는 약속 열흘 50일 될 때 뭐요? 그때 성령이 오셨어요. 사도행 2장에 보면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이나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오늘 4장 31절에도 보면은 오늘 여기 뭐래요? 빌기를 다음에 이제는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뭐예요? 38절에 제3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가 제3 받을 때 성령 받았죠. 이게 제3 받았다는 보증이 성령이 온 거잖아요. 그럼 성령은 왔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했어요? 제자들은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그때 그들은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게 대해서 증거하라.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 곁에서 칼리오 부르다 합성어인데 그가 오면은 성령이 오면은 영어로 헬퍼 돕는다. 이로자 상담자 그가 오시면은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 않아요. 성령이 왔지만은 전도해야 된다는 거 있지만 부담이 돼. 그래서 오늘 4장 11절에 31절 맞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 앞에 4장 한번 봅시다. 4장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베드로가 오늘 여기에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간원, 장로들 앞에 쩔쩔맸잖아요. 너도 같은 예수의 당이지. 나 예수 몰라. 네 말이 표명하잖아. 너 갈릴 사람이고 예수님은 똑같은 거야. 옛날 같이 다니더만 나 예수 몰라. 그렇게 저주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백성과 간원과 장로들의 뭐라요? 담대히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주와 그리스도와. 주라는 말이 큐리어스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다.
번역하면 뭐요?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는 구세주,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를 십자가에 주겠다. 그럼 어찌하면 좋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찌하면 좋을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성령이 오니까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막 뒤집어졌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였다. 그럼 어찌하면 좋냐? 그 말을 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은 임하였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주님 나를 하나의 도구로 쓰시고 주님이 말할 것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가서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약해요. 우리가 말 잘한다고 해서 사람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나는 말 못해서요, 성경 지식이 없어져요. 그런 자기의 생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봅시다. (3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느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심히 떨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왜 두려웠는지 아냐? 왜 심히 떨은지 아냐? 내 말 잘해가지고 내가 지혜 권한 말로 할까 봐. 사도 바울이 설교하니까 벨릭스 각하가 말이죠.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얼마나 말을 저렇게 잘했던지.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이런 말 잘해가지고 사람 변화시킬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지. 우리 능력이라는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거기 찾아보세요. 오늘 다이나마이트라고 나와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큰 바위를 쪼개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더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완악한 사람 부숴내지 않아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건 나는 상상이 안 돼. 지금도. 내가 한국에, 죄송합니다,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 가장 좋은 신학교 대학원을 하고 부산에 고신대학원을 했어요. 신학을 2군데 대학원을 했어요. 얼마, 지금도 헬라 40년 전에 배운 거예요. 지금 딱 치면 히브리 헬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졸업을 못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세요? 영원한 속죄를 정확히 몰랐어요. 전도하면, 죄송한데 교만한 말일까요? 나같이 전도했을까?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봤어요? 그때 내 얼굴이 안 떠오를까요? 예. 저는 터미널, 역전, 버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것도 승용차에다 또 메가폰 큰 혼 달고 또 되죠.
경찰 목사 한 8년 경목 제수들 가서 설교하고, 저 법원에 검찰청에 또 신우이라고 가서 정심대 가서 검찰들 또 설교하고, 병원에 가서 또 원목으로 또 하고,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노마서 우리 소식이 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어요. 예, 자기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자기 열심. 근데 구원받은 거 이렇게 쉬워요. 뭐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뭘 믿어요? 믿는다는 말을 우리 헬라어로 피스토스라 그래요. 피스토스. 신뢰하다. 믿음이 뭐라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는 거 이거 받아들일래?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완성했던 거요 받아들인 거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다 용서하는 거 받을래? 받을 선물. 이렇게 구원이 쉬운지. 나는 뭔가 새벽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전도가 이렇게 쉽잖아요. 우리는 가서 전하면 데리고 오면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한 일은 뭐요? 강고나의 내 집을 채우라. 끌고 오면 돼요. 여기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뭐 돼요? 여러분 전도라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고 구원받게라 하겠어요? 전도인이 할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아까 말했잖아요. 전도인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에 전무하라 했잖아요. 전도인은 항상 연구하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해서 정말 다 말씀을 담아줄까? 그리고 그분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할까? 이게 할 일이잖아요. 우리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고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늘 기도하는 일 했잖아요.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가져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이 어디서 역사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오늘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봅시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44절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주님은 지금 언제 역사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같이 내립니다. 우리 심령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가슴을 뜨겁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막 부숴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더라. 이슬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늘 완하고 강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는 늘 제약된 세상에 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도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라는 것은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할 수 없는 것에 죄가 있으면 안 돼. 죄가 있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얽매기입니다. 얽매기에서 우리는 달리기 선수가 얽매인 걸 다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벗어버려. 옛날에 우리는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달리기 선수처럼 가벼운 비키니 옷만 입고 달릴 선수들 보세요. 다 벗어버려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죄는 얽매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이 죄는 무겁게 만들어요. 발걸음 못 그래요. 교회에 오는 거 무겁게 만들어요. 교제에 무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랬죠? 구원의 즐거움을 해보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주옵다. 옛날에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요. 그 다음은 자원한 마음을 주세요. 옛날에 교회에서 뭔 봉사하기 전에 자원해서 교회에 가고 싶잖아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지라다.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전도할 마음도 없어요. 교회에 뭘 하거나 뭐니까 그냥 시큰둥 집회한가 보다. 관심이 없어버려요. 교회는 완전히 문제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모든 허물이 덮어진대요. 성령이 인도하면 육신이 뭐예요? 판단해요. 이제 목사님 설교도 판단하게 되고 집사님 판단하고 성도들 판단하고 교회는 이제 그때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임원들 중심으로 모든 형제 자매인들은 전도인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나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전도인은 교회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인은 주님의 일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앞에 때가 많이 빠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누구에게 말해요? 사도들, 전도인들에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뭐예요? 영어로 엠버서더라고 나와요. 여러분 대통령이 국정일을 바쁘다 보면은 다른 나라에 특사를 보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를 보내요? 장관을 보내요. 그분은 대통령의 명을 받고 가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을 때 야,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이분을 통해서 전달할까? 그러니까 대통령 예우를 해줘요. 왜요? 대통령의 명을 받고 갔기 때문에. 전도인은 그가 세웠다고 그래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그가 사도로 뭐요?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가 주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토로스,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주님이 보냄 받은 자예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더니 뭐다 이 교회를 파송할 때는 주님이 사신으로 보냈어요. 사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이제는 떠나셨잖아요. 교회에 누구에게 맡겼어요? 목사에게 맡겼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권해요. 권면도 하고 성도자를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누가 해야 합니까? 목사가 해야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가 조금 마음에 걸린다. 목사가 나를 판단해. 그렇게 했어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또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왔잖아요. 준비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의 실정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은 내 속을 다 깨뜨려 봤는가 봐? 우리 교회의 사정을 다 한가 봐?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령이 하신 일이잖아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필요하고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거나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더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는 말 헬라어는 제테오, 집요하게 하나님 찾아가요. 엘리사의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이스라엘의 그 과부에게 한 사람의 보냄을 받지 않고요, 시돈 땅, 저 이방 땅에 우상 섬기는 누구에게 가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그 여자만, 그 여인만 하나님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믿음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같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 재밌는 얘기 하는 거니까. 내 친구가 미국에 있는 친구가 오래전에 이민 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전도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성남에 자기 처남집에서 있대요. 그래서 내가 소집회니까 한번 참석하라고 하는데 왔어요. 그 성남서 서울교회로 하면 40분 걸리거든요. 처남이 운전하고 왔어. 제가 집회인데. 근데 처남은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차에 기다리고 있고 친구는 말씀을 듣고 있어. 한 2일인가 3일 되니까 처남이 차 안에서 2시간 기다려보세요. 얼마나 지루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가려고 하면 한 5분 늦으면 뭐 자민이 늦냐고 한 5분 늦었는데도 그러자 기다리는 사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2시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도대체 교회에 무슨 말씀 전하고 하고 제 복음 풀 때 뼈기 어서 뒤에 들어오더라고. 아무튼 내가 그 전에 인사하고 좀 들어오세요 좀 하라 했는데 나 교회 관심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한 지루하니까 제 복음 풀 때 뒤에서 뼈기 문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가만히 앉아요. 무슨 말한가 알고 듣는데 제 얘기했는데 자기가 딱 걸렸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제 된 거 심각하잖아요. 앞에 분은 하나도 안 듣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해결을 받아야겠다 했는지 아무튼 복음까지 이틀 들었는데 구원 받았어. 근데 친구는 처음부터 다 들었는데 구원 못 받았어. 왜 그랬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낫게 될 때 구원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구원을 받고 어떤 분은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전도인을 중심으로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같이 협조해줘야 돼요. 일한 자의 망을 씌우지 마라. 전도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풍성히 도와주세요. 그는 오늘 소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건다면 전도인은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에게 보낸 대접은 선지의 상을 받고 의인에게 대접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냉수한 거라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데 주님이 보낸 일에 그 사신에게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할 때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서 목숨을까지 내어주신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성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6번 나와요. 그런데 남자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자 이름이 4번 나와요. 누구요? 브리스가. 주님의 이름이 굉장할 거예요. 그 사람. 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기여길 것이다.
말라기 3장 16절 18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자를 내가 뭘로 본다 했어요? 기념책이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한다. 주님이 그를 기억한다. 영어로 주엘, 보석으로 여긴다. 여러분, 전도인을 가까이 하고 전도인을 위해서 힘쓰고 전도인을 같이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게요. 말씀 연구하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인이라 해서 내가 뭐 대접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인에게 힘써야 되는가요? 히브리서 13장, 제가 오늘 2장 준비했지만 제가 다물고 여기 하고 마칩니다. 13장 17절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럴 수 있습니까? 같은 형제인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걸 이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면은 뭐가 삶의 가장 우선인지를 알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조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은 첫째로 구원받고 여러분 금세와 내세에 복을 받기 위한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에 복을 받아야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하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야겠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 자녀들이 다 볼 거예요. 여러분 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나 자녀들 축복받기 어려워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을까요? 제가 전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훈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내년에 은퇴하면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를 회개한 자인 것처럼 하느냐. 여러분 전도인이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인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요? 교회에 오르지. 저는 세상 물적 잘 몰라요. 교회 안에 지금 42년대 있으니까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 작년에 빚 다 갚았어요. 내년에 은퇴하면 집이 없어. 솔직히 교회를 위해서 가는 곳마다 지역교회 가면은 매 교회당 지나면 작정응급 내자고 교육관은 작정응급 매 빚만 여자이다. 그런데 전도인이 진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얼마나 한가요,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희생한지 알아요? 애들 모르잖아요. 우리 딸내미 지금 징징질이 얘기 나누고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 엄마가 떠니 엄마 고마워요. 이제 엄마 고마움 안가 봐. 애들 우리도 셋이 키웠는데 얼마나 옛날에 고생했는데 지들 편하게 있다가 애 낳으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고생한 거 안가 봐. 그러니까 얘들 결혼시켜봐야 안가 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키웠다는 거 이제 안가 봐. 애 길을 보니까 죽을 때 얘기 하나 그 짤짤 맺고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래 몸살 났다고 막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돼야 자기도 어머니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 순종하고 복종하라.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목숨까지 내줍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애요, 일하고 또 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인을 도는 것, 주님을 돕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경성하고라 깨어있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구나. 저 정광명 목사님은 저와 서울서 몇 년 같이 있었어요. 참 존경스러워요. 자기 일에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전도인으로서. 여기 이제 사모님들 계시냐? 우리 애가 피아노 가르쳤어요. 우리 애 피아노 지금 한가 모르겠네. 우리 애가 이제 피아노 이제 전공해서 유학 가려고 해도 이 목사님 안 가서 그렇지. 본래 전공은 피아노예요. 우리 애들 다 애고생들인데. 자, 순종한다고 복종하느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라. 조금 뭐니 오늘 시험 들었다 성도이. 여러분 보면 우리 어머니들 밥 먹고 배탈 났다 그러면 엄마들이 긴장하잖아요. 내가 오늘 밥 했는 반찬 뭐 잘못했나? 그래 안 그래 어머니? 그렇죠. 여기 있어도 밥 걱정해줘. 아이고 형제님 밥 어떻게 먹나? 저녁 딱 밥 잘 했는데요. 저녁에 걱정해. 그래 안 그래 어머니들? 항상 밥 걱정해. 여기 있어도 이제 나 내일 모레 또 모임에 또 밥 준비해 나도. 전도인은 항상 머리 아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항상 엄마들 심정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전도인들은 항상 자녀에게나 잠자더라도 말씀 생각나면 또 적어놓고 기도하게 되고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 이게 전도인이에요. 주님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희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껴있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구나. 그걸 생각해줘요.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라. 전도인 기도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만하고 사도들하고 우리는 공개하는 것. 집사라는 말이 뭐예요? 오이코노모스라고.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요. 모노스 먼지. 집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코스 모노스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에요. 모노스는 먼지. 집안일 하려면 청소를 하면 먼지 일으키잖아요. 누가 먼지 일으켜요? 집사. 집사라는 뜻은 본래 모노스, 먼지를 일으킨 사람. 일한 일꾼이잖아요. 집사님은 죽도록 일을 해야 돼요. 직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전무하세요. 우리는 공개 구제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근심을 하기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올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청직이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사신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과 영광과 또 상이 준비되죠. 이 세상의 상은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상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은 다 상이 따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상 받을 거리 많이 있어요. 누가 전도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또 조금 나는 전도 못하면 같이 들어주고, 누가 말씀 들으면 여러분 간식이라도 좀 준비하고, 오늘 내가 밥 준비해 놓을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이 되지. 전도 한 사람은 전도하고 관심 없다.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지만 집에서도 뭐 음식도 좀 준비해가지고 그 반찬을 줘서 그 집에 가서 그 전도에 밥 먹은 다음에 좀 준비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같이 협력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여기 와서 좀 느껴보는데 자리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분발하셔서 좀 내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구원받았다, 교회가 성장했다, 좋은 소식이 서울까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겠죠? 예. 재밌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진짜. 예. 너무 재밌어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저도 나이 얼마 안 됐지만은 또 갈수록 건강도 더 주시고, 또 주님이 일하니까 축도를 하려고 하니까 건강도 또 회복하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힘 주시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라고 쭉 그러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감용 목사님 또 같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위해서 기도 또 알았어요. 내 청도교회 처음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부산에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도로 가면서 청도, 그 다음에 또 간 많이 나는 거 알고 소 싸우는 것을 알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발을 댄 게 처음이네요. 그래서 좋은 지역에서 또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 훈훈한 그런 정과 좋은 소식이 좀 서울까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이 천한 땅에 오셔서 이 볼일만도 못하고 구더기 같은 인생, 무엇이간데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 담당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받을 은혜가 크기에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볼 때 불쌍한 마음, 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분리되리라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농한기 때 한가할 때 전도하기에 좋은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 전도해서 이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찬송가 372장 1절만 부릅시다.